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기대 오신 성도님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이 더웠죠? 가을 문턱인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밤에 되고 아침에 새벽 기도회 때 나오면 풀벌레 소리가 들려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선선해질 거니까 이제 낮 시간에 조금 좀 덥더라도 그래도 저녁 시간, 새벽 시간에 좀 선선하니까 이제 우리가 또 모이는데 좀 더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지난주에 첫 시간을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가 유대교였던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의 뿌리가 좀 연약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금방 넘어지고 그리고 과거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계시의 성취자이심을 한 번 더 다시 분명히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는 선언으로 지난주 본문을 마무리가 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굳이 천사라는 이름을 왜 언급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들은요 천사를 숭배를 했어요. 천사가 고귀한 존재라고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떤 천사가 알려줍니까? 그 천사들을 경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정말 참수당할 위기가 됐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 듣고 저 베드로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베드로냐? 저 사람은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를 숭배하던 의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1번 우리 나눠주는 유인물 1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천사를 향한 특별한 경외심을 품어왔고 그 때문에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혼동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으니 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가 똑같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아들이시다라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널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인용해 온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복음성가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있죠. 이게 어디 나오는 성경일까요?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2편에. 그러니까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하면서 그 다음에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반 밑에 부분에 보면 나는 그에게 내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느냐 했을 때 본문 우리 유인물 2번 말씀 보세요. 사무엘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뭐 한다고 이걸로 통해서 확증하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누가 얘기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 향해서 천사를 보고 너 내 아들이다 부른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뭐라고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구한테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만 했잖아요. 이게 천사와 예수님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분명하게 천사와 예수님이 다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도 천사 아니야? 고귀한 존재 이렇게 헷갈리고 있을 때, 혼동하고 있을 때 천사와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시편 2편 말씀과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게시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언약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뒷거 이번에 뒷번 보면 이번 문항의 뒷문장,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천사의 지위를 혼동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 이해를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올바로 알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이게 무엇을 뜻하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한 사람 있잖아요. 어디 사람입니까? 베레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했다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말했으니까 그렇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합당한 말씀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분명히 어떤 말씀인지 확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서 있으면 그 옆에서 그 말씀을 곡해하고 말씀을 비틀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너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대부분 말하는 게 뭘 근거로 되고 있습니까? 다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도 뭐 갖고 시험 겁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 걸잖아요. 너 한번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한테 뛰어내려. 그러면 내 발이 닿기 전에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 줄 거 아니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 이인 거예요. 정말 마귀는 성경을 모른다?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성경 모른다?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면 안티크리스찬들 성경 모른다? 아니에요.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잘합니까?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꺾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성경 말씀을 가서 니네도 성경 말씀은 꼼짝 못하지?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봐라 하면서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런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에 대한 것은 혼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도 명확하게 알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100% 알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성경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쓴 것은 어려운 것이 있으니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굳이 우리가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 모르는 것은 누구 것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그걸 미뤄두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도록 그것을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까지 그것은 맡겨두지만, 모든 성경이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 읽다 보면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명확한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죠. 그 명확한 것조차 그냥 아무것도 안 보면 사람들이 거짓말로 성경을 왜곡하는 것들 하나도 우리가 그를 캐치하지 못하고 그것에 휘둘릴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천사의 지위를 혼동한 것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없으니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예수님과 천사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용한 게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해서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같은 존재가 아니다. 다른 존재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들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들은 사람이다. 천사는 그렇게 들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 예수님과 천사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깨닫는데 우리가 중점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읽는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성취이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무엇을 받는다고요? 무엇을 받는다고요?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예수님과 천사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경배하게 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같은 존재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도 시편 97편 7절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분명히 예수님과 천사들이 다른 존재이고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경배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항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했지만 천사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뭘로 삼으셨습니까? 당신의 사자 그리고 사역자 이렇게 해서 사자라는 게 메신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하 가브리엘 천사장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돕는 불꽃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상속자이시고 만유를 유업으로 받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통치한다. 규라는 게 뭡니까? 임금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 지휘하는 지팡이를 그걸 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그 지팡이를 듣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수행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잖아요. 역할이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존재가 그 천사들이고 그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게 맞는다. 그 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은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항 한번 보세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아들이시요 어떤 존재이시다? 만유의 통치권자. 그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그 지휘봉을 들고 지휘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동등된 분이 아니라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만유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어떤 분? 창조주이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혼자 하신 게 아니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겠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만유의 창조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유를 유업으로 주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나온 것들을 요약한 건데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라는 걸 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창조주로서의 성자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5번 문항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주의 손으로 만들어진 천지 만물들은 사라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존재하신다. 이게 영존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냥 육체를 가지고만 우리에게 육체로 33살 30대 후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세상에 짧은 삶을 살아가고 가신 역사적 인물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 예수님을 역사적으로만 아는 사람,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아는 사람이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영존하시는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했습니다.
천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6번 문항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 사탄을 진멸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경배받으실 창조주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창조주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7번 문항,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고 돕는 존재일 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의 주의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 위치에 천사들 올려놔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천사도 영적인 존재도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니까 같은 존재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과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준 존재들이라. 근데 거꾸로 우리가 천사들을 섬기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길 존재는 천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적인 존재라서 무조건 우리가 머리 조아리고 섬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영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참 영이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섬기고 의지되고 분명히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이 누구인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누구만 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길 만한 분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창조주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만하시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를 하게 된 것은요,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애초에 천사들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끌어올려요. 아니요, 끌어올린 것도 아니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을, 예수님을 그 천사들 존재로 끌어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우상을 동일하게 섬기면 우상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숨도 쉬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있지도 못하는 그 돌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처럼 높이 세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 누구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낮추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숭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를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비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낮추고 멸시하고 그리고 비하할 수,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잊지 않고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아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거나 예수를 그리스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경계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가 보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면 그 소중한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놓치려고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서 어떻게든지 품으려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밀어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다는 건 어떤 뜻인 거예요? 그 말씀이 좋은 거고 그게 좋은 거니까 그거를 품고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억지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그게 어려워요. 하지만 마음으로 그게 좋아버리면, 예수님이 좋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좋아버리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그 심지어 요즘은 뭐 그 아이돌 팬덤이 굉장히 세잖아요. 최근에까지도 기사가 된 게 BTS가 그래미 어워드에 출품하지 않겠다는 게 놀라운 뭐 기사가 됐잖아요. 계속 뉴스가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젠가 제가 들었더니 마감했는데도 출품 안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미 어워드 망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수 한 팀이 어워드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 어워드가 망할 정도로 팬덤이 큰 거잖아요. 영향력이 크잖아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환호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BTS 멤버들이 말하는 거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따라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쫙 움직이잖아요. 예전에 그게 기억납니다. 어떤 연예인 중에 그 개그맨 중에 유재석 있잖아요. 그 뭐 공개 제가 이제 본 영상 중에 기억나는 게 막 사람들이 공개 무슨 공연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서로 막 뭐 밀지 마 뭐 이러면서 막 소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통제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질서 지켜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못 지키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유재석이 딱 나와서 여러분 안전상 위험이 있으니까 좀 잠시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영향력이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그가 하는 말을 다 따라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따라가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은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그냥 나한테 내가 억지로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 담겨져 있으니까 따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억지로 한번 지켜봐야지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그 예수님이 좋아지면 그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백석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의 기쁨으로 담겨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천사보다 뛰어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창조자로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